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주 발달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뭔지 다 아시죠?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란 집단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가 주장되고 또 동시에 권리와 함께 개인의 책임도 함께 지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각각의 개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여서 얻은 그러한 가치들, 재화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개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권리를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국 같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개인주의는 경제와 문화의 그 발달에 아주 역동적인 그런 힘을 주는 그러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공동체의 가치는 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요. 또 옆집과 하도 왕래가 활발해서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너와 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개인주의화되어서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며칠이 지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가 세상 속에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해지면서 신앙에서도 이런 개인주의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 얻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교회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교회가 뭘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당만 가면 되지.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각각의 개인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을요,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원이 되어서 멤버십을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나는 이제 저 교회의 교인이야, 이러한 멤버십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교회는 하나의 건물에 비유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에 비유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건물에 비유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건물에 비유된다는 것은 하나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붙어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하는 것이고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배제하고는,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예언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시겠죠.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머물러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왕노릇하고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는 달리 주님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 주님은 성소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하늘의 성소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주님은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는요, 그림자와 같아요.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상의 성소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둔 채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보도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존재 방식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판단은 다 버리고 성령에게 주권을 내어드렸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요, 마치 우리 안에서 새빵살이를 하시듯 마음의 한쪽 귀퉁이를 빌려서 거기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과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시면 나의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안에 거하시는 그 한 분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죽게 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한 분 성령님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신자가 되어서 교회로 사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항상 마가의 다락방이나 또는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매일 함께 먹고 또 함께 자고 합숙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우리도 오늘날 수도원처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46절에 있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은 물론 어떤 한 공간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모임도 자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모임에도 분명히 힘썼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칼빈은 이해합니다. 함께 있었다. 일치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일치로부터 그들의 삶의 전반이 다 일치된 삶으로 하나된 삶으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44절 하반절과 45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본문을 들어서 성경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과 아주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다 한 군데다 모아놓고 아무나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그냥 마구 가져가는 그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세 수도원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는 다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가 소유를 다 소유하고 개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무소유의 삶을 장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인 교회가 한 몸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주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헌신의 사랑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다 넣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와 같은 운명의 공동체로 엮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운명에 주님을 스스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요, 우리를 주님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너는 생각하지 마. 그냥 일만 해. 내가 머리고 너는 손과 발이야.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운명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라면, 그와 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와 한 운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주는 사랑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일치되어 하나가 됩니다. 각각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처럼 각각의 지체인 성도들 역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자기를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소유가 무엇이든지 모든 소유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지는 것인 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제물이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들인 그런 획득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방법으로 긁어모은 더러운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것이 아닌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 즉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진 소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혜를 소유했다면, 지식을 소유했다면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지 마세요.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지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몸 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모든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는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한 몸으로서의 나눔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단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없이 구원도 없는 것이죠. 교회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 소속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익명성입니다. 감추어지는 것. 소속되지는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기 좋아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비스를 사는 커스터머처럼, 고객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단골로 다니는 어느 가게에 물건을 팔아주듯이 단골로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커스터머는요, 소속감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더 좋은 제품을 발견하게 되면, 상품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로 가면 그만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사람이 너무 안 나오면 목사인 제가 실망할까봐 교회 나와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목사를 위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를 사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사는 커스터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을 일치하여 함께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합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면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만 아멘 하게 되죠.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도 여러분들 힘에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혹은 체면 때문에 혹은 자기 만족과 의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주는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그리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해야 몸 전체가 온전하게 되고, 특히 강한 지체들이 약한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각각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몸 전체를 세워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 자기를 다 내어주고 몸인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진 바 소유를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삶의 나눔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나누고 주신 은사도 나누고 믿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던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자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으로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성령의 내주로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몸의 일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늘 함께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삶을 같이하고 또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나눔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 엘진 지역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